예, 이 밤에 김인숙 성도님 11점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저들이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귀한 찬양, 또 은혜로운 이 찬양,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 모든 백성들을, 우리 주의 상도들을 지키시고 코로나 광풍에서 하나님 예레미야 노성벽으로 과거 주의 종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백성들, 온 성도들, 주의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찬양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이 보좌를 둘러싼 주의 내 생물들과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처럼 저들의 찬양도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귀한 11조원금을 드린 우리 김인성도님 기억하시고 그 안성에서의 삶도 늘 주의 손길 아래 있으며 여정이 연약하오나 주님 붙들으신 줄 믿으니 조금씩 회복되며 온전한 건강을 가지고 몸도 마음도 새로워져 우리 하나님의 귀한 터치를 받으며 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다들 설 잘 지내셨죠? 얼굴이 부었고, 예, 저도 그냥 며칠 가만히 있다가 예,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왔다 오시고 오고 모셔드리고 어디 뭐 갈 데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 왔다가 사무실 왔다가 예, 교회 왔다가 제 사무실 연구실 왔다가 하면서 예, 그래서 교회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예, 그러면서 예, 근데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이 11조원금 드린 이 성도님은 예, 안성 경기도 안성에서 지금 늘 그냥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며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당신길 가족끼리는 우리는 안동 성결교회 성도다 하고 그렇게 지금 예, 전입되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룩처럼 계사처럼 동서남북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더니 이렇게 지금 안성까지 지금 이렇게 예, 또 예, 주의 백성이 이렇게 지금 이 복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예, 지금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졌는데 또 많이 회복되고 있다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이제 명절이 끝나며 이제 또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놀 땐 놀지만 또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2월에 더 많은 성취가 있고 하나님 은혜 아래 많은 전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지금 7봉인 떼는 이야기 6장에 6개 봉인 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들려 있는 7봉인 봉인이 된 일곱 봉인이 된 책이 있는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거를 목단 요한이 우니까 하늘의 이 장로님이 울지 말라, 어린 양이 떼신다. 그래서 그가 눈물을 그치고 어린 양을 보니 정말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아무도 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누구도 그 하나님이 이 봉인한 거 뗄 수가 없는데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분이 이것을 지금 떼는 것입니다. 뗐더니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 예. 이 흰 말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의 많은 정설이 있고 이건 총체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리스도와 유사한 그런 자의 그 승리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총체적인 이 복음의 승리, 흰말 타신 우리 그리스도라고 보아야 뒤로 가는 모든 해석들이 그 일반 무리하지 않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쟁과 내란이
이제 일어납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을 떼니까 흉령과 기근이 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a pale horse, 그야말로 이렇게 창백한 혈기가 없는, 얼굴에 혈색이 없는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말 모양이 나오는데,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또 여러 가지 짐승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은 수도 없는 이 집단적 개인적 죽음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고도의 상징적인 언어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려면 사도 요한의 시대의 시대적 정황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이 가리키는 구조적인 면에서의 또 의미의 흐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이 상징적 또 뜻하는 바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다중적으로 다층적으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봐서는 굉장히 해석의 오류를 많이 줍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도 요한의 시대 관점. 요한의 시대, 요한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사셨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그가 살았는데, 그가 정말 이렇게 그 인생의 이 단맛쓴맛 다 본다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웠던 영혼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참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지만,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제자들의 이 핍박도 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자신도 지금 밤모습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유배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네로 황제가 또 도미티안 황제가 많은 황제들이 나서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로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제자들, 또 이 주의 교회가 막 세워질 때는 로마의 전성기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로마가 대외적인 적과는 전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로 밖으로 보일 때는 전쟁이 없는 로마의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도 없는 이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그 군부의 반란이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이런 로마의 이 혼잡함을, 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순환의 시절이에요. 로마의 평화 시기가, 팍스 로마나가 기독교인들의 순환이 때입니다. 바로 그런 환란이 지금 실제적으로 오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요한이 흰말부터 시작해서 인을 뗄 때마다 지금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고난이 지금 중첩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다섯 번째 인, 지난 주일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주의 제단 아래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제단 아래 엎드려져 있는 복음을 위해 죽은 그 죽은 자들이, 마치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그 아벨의 이 영혼이 땅의 흙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이 기도예요. 순교자들이 기도인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의 이 억울한 죽임을 주님이 해소시켜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며 지금 주님께 이 거룩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복음을 위해 순교한 이 순교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종성 박사님, 내가 본 천국에 보면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에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 순교자들이 주님 복음 앞에, 제단 앞에 제일 가까이 있답니다. 저희 결혼 주례도 하시고 또 저희 학문적 은사가 되시는 한희신 박사님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은퇴하고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 공부할 때면 그 댁에 비행기 타고 시카고 내리면 그 댁에 가서 며칠씩 머물다가 이렇게 은사님 뵙고 뭐 모시고 다니고 뭐 또 놀러 다니고 이래 했던 분이 참 귀한 분인데요. 제가 그분께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뭐 이게 선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증인 바로 마르투리아 증이란 말을 헬라어로 다 마르투리아 딱 쓰신 다음에 칠판에 쓰고는 이 말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며 이 순교 복음의 증인자는 죽음도 불사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정한 사람만이 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며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바늘에 섰던 주의 제자들이 뒤를 따르려면 이 헬라어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주 그냥 시험 치고 말이죠. 96점 이상 A 매주 시험 쳐서 96점 이상 A 평균 내서 93점부터 95점 B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세리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아주 그냥 강하게 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막 눈앞에 헬라어 알파벳이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그래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봐도 뜨듬뜨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자, 그 순교의 영혼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터툴리아라는 분은 터툴리안 또는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걸음은 교회 성장의 걸음은 순교자의 피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시대가 어려면 어릴수록 복음은 더 왕성해집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비슬비슬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적으로 팍 정신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다가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제가 자주 쓰는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신다. 그래서 GAP, God answers prayer. 하나님은 기도에 대답하신다. 믿습니다. 6장 11절에 바로 답이 있다고 와요. 11절. 성경 딱 보면 각각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11절.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책 이게 옛날 스크롤 이렇게 둘둘둘 감겨 있는 그 책이고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합니다. 각각 흰 두루마기 목사님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글자 고쳐 이거.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옳지 고쳤네. 이러시되 자, 지금 주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두실 겁니까? 막 그냥 순교하신 분들이 언제까지 이런 역사의 고난이 교회의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제 응답 바로 딱 줘요. 아직 잠시 동안 우선 흰 옷 입어라. 그래서 순교자가 입는 거룩한 성도의 표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옷을 딱 입힌 다음 말합니다. 잠시 쉬라. 그리고 그들의 동무종, 그들의 동료종, 순교를 당한 그들의 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 예수님도 죽으셨잖아. 그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고난의 잔을 덜 마셨다. 고난의 잔이 차야 된다. 고난의 잔이 차야 된다.
그 축적의 힘이라는 서울대학교 이성동 교수님과 여러 교수 연구팀이 축적의 힘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한국이 5천년 가난의 역사를 뿌리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최첨단 산업도 발전시킬 때는 그런 교육과 또 그 근로 현장에서의 근로자들, 노동자들, 과학자들, 연구자들, 학자들 모두가 다 학교에서부터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와 수고와 노력 속에 그게 축적돼서 우리의 땀이 우리의 이 눈물이 막 축적이 돼서 이만큼 이게 올랐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발전해 가야 되는데 정말 최첨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많은 에너지가 과연 이 대한민국에 축적되고 있느냐? 그런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게 축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달진 않았지만 한 반을 읽었어요. 결론이 그거더라. 무엇이든지 어느 정도 쌓여야 된다. 기도도 그냥 한 번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금대접에 참해 그랬어요. 천사가 받들고 있는 그 기도의 그릇, 그 기도가 금대접입니다. 그 금대접에 기도가 찬이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쌓여야 돼. 우리가 뭐 불교처럼 무슨 뭐 이게 공로사상, 공로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이 쌓여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 다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차야 됩니다.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차야 되고 소망도 차야 되고 사랑도 차야 돼. 예배도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뭐 이게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이게 찬다 이게 다 차는 거예요. 이게 새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기도가 막 차야 돼. 말씀이 막 차야 돼요. 응? 막 차야 됩니다. 응? 그래야 그것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힘입니다.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그 안에 영적인 단백질이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에게 바로 이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같이 주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찾아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여기 적어놓진 않았어요. 다 적어놓으면 손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는 것도 차야 돼요. 차야 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을 쭉 하면 나중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성도들의 그런 이 헌신, 신앙, 충성, 믿음의 심지 그거를 막 논한 다음 그래서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복음의 백성들 그들은 다 주의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그들은 그들 생애에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영광은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뒤따라가는 히브리서 기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반열에 서야 그 앞에 수고했던 분들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유효해지고 때가 되면 거두어진다. 열매 맺게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수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을 위해 숨쉬며 주님을 위해 아멘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을 위해 숨쉬며
주님을 위해 밥 먹으며 주님을 위해 공부하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은규형제 장관 만났는데 하도 바빠가지고 내가 중간에 중요한 말만 딱 잘라 이야기했어.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은규형제 뭐라고? 성적장학금이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학부 때 성적장학금 받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받더라고. 현역들은 아직 군대 안 간 친구는 막 놀기 바쁘고 막 그냥 놀기 하면 이상한데 막 좀 동아리 활동, 클럽 활동해야지 뭐 해야지 저 같으면 학부사 기자도 해야지 뭐 해야지 막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어차피 시험 칠 때는 했지만 그래도 뭐 성적이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반복할 일이 뭐 있어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성적장학금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귀에 딱 정이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 돈도 없기 때문에 막 그냥 성적자금 해야 공부 잘 할 수 있지. 공부 대학 할 수 있지. 그게 최고의 아르바이트예요. 그게. 그게 차야 돼. 그게 공부가 그냥 되나 이게 차야 돼. 차기까지 무엇이든지 차지 않고 되는 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군목 생활할 때 저 종합정비창 근무할 때요. 거기에 참 쪼맨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군무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어렵게 아주 젊을 때 군에 이렇게 군무원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에요. 부산의 어느 교회인데. 근데 이분이 참하면서 막 구급으로 시작했죠. 구급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전차 탱크 정비하는 그거 하면서 자기가 그냥 하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기나 그래. 자기가 개인 공부를 했대. 개인 공부, 야간 대학을 다니고 뭐 공부를 하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기능장이 됐어. 기능장. 기계학 박사래 자기가. 기계학 박사. 자기 손에 기기가 오면 하여튼 분해 결합 다 되고, 분해 결합 다 돼. 분해 결합이. 자기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공부한 거 없지만 그래도 혼자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막 그래서 하여튼 교회도 이렇게 잘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철주야로 낮에는 부대 와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공부방에 불 꺼지면 혼자 켜서 말이죠. 혼자 이 제도 그리 도면 그림 연습하고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마산인 어디에 기계 연구원도 있는데 거기에서 기계가 해결 안 되면 자기한테 온대. 그럼 자기 일을 봐주면 턱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축적의 힘입니다. 축적의 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축적의 힘, 복음을 위해 축적의 힘을 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가 차야 돼요. 기도도 차야 되고 뭐든 차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본문 돌아가서 오늘 이거 다 띄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야 7장을 넘어가는데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인을 띱니다. 여섯째 인을 딱 떼는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다섯 여섯째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건너뛰는 게 없어요. 하나 다음엔 두 번째고 둘째 다음엔 셋째고 다음 셋째 다음 넷째고 넷째 다음 뭐요? 다섯째고 다섯째 다음 여섯째 인을 떼매. 그랬어요. 떼매. 일곱째 인까지 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됩니다. 인을 떼매 해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지금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어느 시대나 이렇게 큰 국가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하죠.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1945년 해방되었는데 1944년에 이 아시아 한국과 만주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먹어와요. 하여튼 이렇게 해방이 오는데. 근데 이것이 이 지진이 막 진짜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어스케이크 지진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큰 국가적 변고가 나기도 한다. 그거를 막 역사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언제 있었느냐? 이제
사도 요한 때부터 시작해 좀 멀리 있는 이야기를 본다면 로마가 망한다. 로마 사람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로마에 관한 연구가 많이 관심이 많은데 그 연구서를 보면 로마가 망하기까지 오늘날에 우리가 로마라 하면은 서로마 현재 이태리 로마 그 로마에서 7개 언덕을 통합한 로물루스가 7개 언덕을 통합하면서 도시국가 로마를 만들고 형성하며 로마 제국화되는데 로마가 그 서로마가 망할 때 마지막 황제 이름이 로물루스 황제였어요. 그 로마는 로물루스로 시작해서 로물루스로 망하는데 이 로마가 망할 줄은 로마가 망하면서도 로마인들은 로마가 망한다고 생각을 안 했대. 그랬던 영원한 제국 로마가 망합니다. 어거스틴 때도 로마에 의해서 2번이나 그야말로 홍급을 먹습니다. 한 번은 410년 8월 24일 알라릭이 이끈 고토족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3일 동안 그냥 약탈을 나갑니다. 이게 The Sack of Rome 해서 이게 로마의 침탈.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3일 동안의 고토족에 의한 침탈. 그 뒤에 429년, 430년에 반달족이 북아프리카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 그야말로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북아프리카 모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까지 그 전체 얼마나 그 광대한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북에 그 광대한 지역을 로마 몇 개 군단이 방어했게요? 딱 1개 군단입니다. 1개 군단이 그 광활한 지역을 방어했어요. 수비대 1개 군단이 있었는데 1개 군단이 6,000명이에요. 정규군이 6,000명. 6,000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감히 로마를 건드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그렇게 침탈을 받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병고입니다. 역사의 병고. 성경은 너는 섰다고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탁상공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여튼 역사에 막 이게 대지진이 나기도 하고 역사에 지진이 나기도 하고 나다 보니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되었다. 해가 말이죠. 하늘의 해가 그 해가 검은 틀로 찬 상복처럼 되었는데 옛날 성경 개혁 우리 지금 개정 성경을 보는데 지난 개혁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랬어요. 총담이라 해서 총담. 총담이 뭐냐? 총담. 이 총담은 검은 천, 염소 털 검잖아요. 그 검은 털, 이 말의 긴 털. 이것이 막 그냥 검은 것이 돼. 시커먼 그냥 해가 막 시커멓게 되었다. 그거는 정말 피눈물 흘리고 완전히 그냥 불이 타고 모든 것이 불에 타고 해서 막 새까맣게 죄가 뒤집어 쓴 그런 패망의 징조입니다. 패망의 사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전 우주의 종말을 가리킬 때 쓰이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이사야 43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총단같이 이렇게 흑암이 뒤집은 대지진이 나는 해가 빛을 잃는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에돔을 멸망시킬 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 이게 지금 거대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로마의 멸망을 예견했다면 지금 어떤 그 로마의 6번째 인을 뗄 때는 로마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병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 계속 지금 그 수가 차기까지 되어지는 일들이 1년의 연속 승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여파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이 막 땅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천체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되겠지만 그 시대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우러러움과 숭배와 또 존경을 받고 심지어 이 숭상까지 받는 황제들이 말이죠. 그냥 병고에 병고를 당하면서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막 끝없는 병고에 병고를 당하면서 황제들이 막 그냥 로마의 평화 시대에 보이지 않는 내전이 일어나면서 황제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지만 로마의 박해 250년, 기독교가 250년 박해 속에 있는데 교회를 박해한 황제들 치고 10년 이상 제대로 통치한 황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들이 막 죽이고 해서 막 그냥 독살로 해서 막 이렇게 죽으면서 나자빠지는데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아마도 요한은 그 로마의 평화기를 넘어 로마의 내전기까지 지금 이리 보고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땅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느냐 보면은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을 것이다. 대핍박이 나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땅의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산에 막 그냥 이렇게 암굴에 막 그냥 은둔을 해야 되고 은닉해야 되고 자기 몸을 숨겨야 되고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누굴까? 16절 보십시오. 16절. 산들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이런 역사의 병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그때야 보게 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생각하게 된다. 아까 잠깐 얼굴이 지나갔는데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천하의 몹쓸 그런 인간입니다. 카멜라 자기 부인도 막 전기에 그냥 전기로 쪄 죽이라. 자기 아들도 그냥 막 자기 권자를 탐한다고 그냥 자기 아들도 그냥 막 살해하고 막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역이 일어나요. 발라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친위대와 스페인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이 네로를 치는데 그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옷 벗겨진 채 채찍 맞고 온갖 우사당하여 죽는 것보다는 내가 명예롭게 죽겠다며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찔렀는데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겁이 났어. 않으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그의 가슴을 찔러서 그가 죽습니다. 31살에 죽어요. 31살. 로마 시를 다 불지르고 광기스린 노래 부르면서 시인 흉내는 다 내고 로마인들이 어떤 놈이 불질리냐 소리 지르니까 네로다 하면서 네로 죽이라 하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하면서 뒤로 산 싹 빼고 자기는 아닌 척하며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AD 64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네로입니다. 검은 과양이 네로가 아니고 이 네로입니다. 네로. 저는 네로라는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뒤에 가면 666 이야기가 나와요. 666. 그 짐승의 수 666. 그게 누구냐? 이 초대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로마 황제가 666입니다. 이게 어디 갔어? 그 이런 선한 이런 악한 왕에 피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이 네로 때문에 막 사람들이 쫓겨가 가지고 막 그냥 산으로 숨고 막 이런 일들 그러면서 그 고난의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 기독교인들 저 사람 누구냐? 저 어린 양은 누구냐? 그 얼굴이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공경하기를 시작하는 그 이중적 감정적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끝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감히 로마 황제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 말하는 건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기독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요한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면서 네로를 쳐버리고 그냥 로마 황제들 다 넘겨버리고 그토록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도 이방인을 들어서 게르만족 들어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0절. 나훔 다음 하박국 2장 20절 1304페이지 네, 하박국 1304편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예.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온 나라를 주재하신 분이 누구냐? 국민투표냐? 누구냐?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해서 누구를 세우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믿으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해서 첫 번째인, 둘째인, 여섯째인까지 지금 어마무시한 역사의 로마의 병곡을 보면서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지만 그 영혼은 정말 하늘에 뻗치고 온 땅을 보는 주의 이 통찰 아래 이 말씀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이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보는 게 제일 좋다. 오늘 21세기 시각에서 이걸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봐야 나가야 돼. 이게 성서신학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무난하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잘 나오시면 계속해서 22장까지 갑니다. 가니까 하여튼 주 은혜 아래 우리가 깊은 주의 은혜를 보며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 역사를 믿으며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의 진노의 날에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이 우리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우리 가정을, 주여 우리 나라를, 주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